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왕이 되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종으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로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하면은 그 왕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이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싶은 탐욕에 사로잡히면은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너무나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누가 왕이 되든 정치를 잘해서 자신들을 편하고 부유하게 살게 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왕이냐,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만 잘 살게 해주면 당신이 악을 행하든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 여러분, 그게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왕이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왕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단을 왕으로 섬기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과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읽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섬기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압살롬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압살롬이 다윗보다 훨씬 더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보다는 압살롬을 더 신뢰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압살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반역을 일으켰다. 백성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누가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런 거기에 따라서 달면 삼키고 쏘면 뱉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전쟁을 통해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반역이 실패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섭게 주판알을 튕기기 시작을 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는데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죽이고 몰아내는데 앞장을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이 죽자마자 다시 다윗에게부터 생명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왕이 누군가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허물이 되지를 않습니다. 힘 있는 자, 내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을 세상은 처세술이라 하고 세상은 그 사람을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은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왕 앞에서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위치가 세상 나라들처럼 그냥 우리 마음에 들면 왕으로 인정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싹 갈아치워버리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우리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워도 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마음에 들 때에는 압살롬을 왕이라고 부르고 압살롬이 죽고 반역이 실패하자 역시 백성들은 다윗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라고 기차를 갈아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놓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아주 표리부동한 사람이고 기회주의자이고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우리는 늘 찬송을 부르고 고백을 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왕이신 예수님의 뜻에 복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왕을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강짜를 부리고 마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쿠데타를 합니다. 시비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왕 앞에서 내 유익만을 구할 뿐 왕께 복종하는 것이 백성의 본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그냥 남들이 부르니까 나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 외쳐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무엇이고 왕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면서 왕이 원하는 삶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사라지고 없습니다. 백성다움을 상실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싶으면 언제든지 갈아치우죠. 뭐 예수밖에 없나? 내 입맛대로 해주겠다는 신이 천지에 널려 있는데 굳이 유익도 안 되는 예수를 힘들게 믿어야 할 필요가 뭐 있고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필요 없다 싶으면 언제든지 왕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다윗이 어떻게 대하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은 다윗의 명령대로 다윗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의 정보를 캐내어서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윗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다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 하는 그런 의논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유다 지파인 너희는 왜 왕을 궁으로 모셔가는 일에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내 형제요 내 고륙인데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그런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압살롬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다윗이 바로 두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어
빨리 유다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앞장을 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다윗의 편에 서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웠던 요압과 그의 군대들에게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유다 지파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데 앞장을 섰던 지파입니다. 다윗이 속해 있는 지파이면서도 그들은 다윗을 싫어했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형제 관계에 있는 유다 지파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의 편에 서 있던 요압과 그의 군대들은 바로 그들과 싸웠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에 유다 지파들도 결국은 다윗의 군대와 싸움을 했던 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편에 있는 요압과 그의 군대들의 편에서 보면 능지처참을 해도 마땅한 존재들이죠.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갚아야 된다고 한다면 다윗이 왕으로 환국을 해서 그 유다 지파들을 싸그리 심판을 하고 구족을 멸해도 시원찮을 짓을 한 사람들이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유다 지파를 향하여 왕으로 모셔가는 일에 앞장서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배려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자기 지파이기에 특별히 배려하는 차원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마사는 17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의 군대의 아주 군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에서 아주 높은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휘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승리한 마당에 아마사는 가장 먼저 목을 쳐야만 될 적의 수괴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지금 자신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했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을 군장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마사를 군장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의 슬픔에 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왕이여,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다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당신을 배반하겠습니다. 당신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공갈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왜 우리의 공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왕의 자리를 지켜내었는데 왜 우리를 슬프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사실 요압은 압살롬과 똑같은 사람이죠.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다윗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불평을 쏟아놓고 여차하면 압살롬처럼 반역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요압 역시 압살롬처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언제든지 다윗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요압의 귀에 지금 다윗이 적군의 장군이었던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겠다, 지휘관으로 삼겠다라는 그럴 말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진다면 요압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마사를 군장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런 다윗의 그런 어떤 생각을 보게 되어지면은 단순히 유다 지파가 같은 혈육이기에 가까운 친족이기에 자신을 왕으로 모셔가는 일에 1등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배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그렇게 할까요? 도대체 그렇게 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처음부터 다윗의 편에 서서 죽을 고생을 하고 왕위를 지켜내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평과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사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장 10절에 가게 되면 이 요압 장군이 결국은 다윗이 군장으로 세우고자 했던 아마사를 암살해버리는 기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다윗의 이 지금의 어떤 결정들이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정치력이 모자라서 왕으로서의 자질이 모자라서 멍청해서 적군 아군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초신을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요압과 다윗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싸웠던 군인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그때 여러분은 이 다윗의 처사를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왕이 하는 일이니까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니 뭐 저런 왕이 있어 실컷 죽을 고생을 하고 자신을 지켜준 우리는 내팽개치고 적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공을 돌려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만약에 다윗의 처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 교회 몸은 나와 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요압처럼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인간적인 모습만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항상 자기를 높여야 되고 자기를 자랑해야 되고 자기의 공로를 알아주는 곳이 되어져야만 그래야만 충성하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서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요압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멸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움을 받은 자인가를 항상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인간의 공로는 다 배제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야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습들은 일반 세상적인 나라의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내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가 다 무시되고 은혜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는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존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만 움직이는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무슨 여러분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저 태양을, 저 달을, 부는 바람을, 내리는 비를, 하늘을 떠나는 구름을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다만 세상은 그것을 모를 뿐이고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벗어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신자와 신자 아닌 자의 차이점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 그것이 곧 신자가 아닌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은혜를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신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해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인간의 자기 공로와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했는데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의 공로를 절대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했을 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이것이 진짜 신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자 하고 자신의 한 일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다윗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요압과 같은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하면 요 차 한 차 버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자신의 공로를 부인하고 은혜만을 높이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다윗이 유다 지파를 향하여 한 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과연 다윗이 잘못한다고 불평하고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왕이십니다.
물론 그 다윗이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여인을 범하고 남편을 죽게 하고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당장 죽임을 당했어야 마땅합니다. 왕이 정도가 아니죠.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냥 백성들이 다 달려들어서 다윗을 살인자라고 가늠한 자라고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자죠. 근데 지금 다윗은 살아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아니하셔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지금 존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바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던 첫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왜 압살롬이 죽어야 했는지, 왜 압살롬이 그렇게 백주대낮에 자신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음란한 짓을 행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행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다윗은 비록 자신을 향하여 칼을 내밀었던 원수들이지만은 유다 지파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태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절대로 유다 지파에게 자신을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앞장을 서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샤에게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벌백계로, 시범 케이스로 어쩌면 그 유다 지파를 다 썰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의 자격이 없음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생각했기에 오늘 유다 지파에 대한 다윗의 마음, 다윗의 태도는 당연한 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유다 지파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다윗 왕을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단지 그냥 다른 나라처럼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라는 생각으로 왕을 섬겼기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죽어야 할 자신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준 진정한 왕으로서의 다윗을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만약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도로 왕으로 모시려는 일에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면 다윗이 다시 왕이 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비와 긍휼을 모른 채 또다시 그냥 인간 왕을 다시 되찾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왕, 그렇기에 또 다윗을 잠시 왕으로 섬기겠지만은 또 다윗보다 더 유익을 주는 압살롬과 같은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다윗을 버리고 또다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편한 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왕을 이리저리 바꾸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들의 법칙을 따라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유다 지파를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며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다윗의 말은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누구보다도 앞서 요단강가의 길갈까지 다윗을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해 나왔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역의 중심에 섰던 유다 족속, 다윗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입장이지만은 지금 다윗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다윗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은혜로 내가 살아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내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왕을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나의 왕이요 나의 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 되어지면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정말 예수님을 입으로 말로 하는 주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행하는 일에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임을 믿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복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 자신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유다 지파를 향하여 이제는 다시 왕으로 모셔가는 일에 앞장을 서라고 요구하는 이 다윗의 처사, 그들을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다윗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에 오늘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